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특별히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교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영적인 상황들은 21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정한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있는데,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다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 정상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시대나 오늘 시대나 이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위협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된다,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롯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자유롭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인생의 즐거움도 섬기고 명예와 또 부를 추구하기도 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섬길 수 있지, 둘을 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착각이다, 오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21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 보시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이 동사하고 뛰놀다라는 동사가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롯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그 사이에서 약간 좀 방황은 하고 있지만, 좀 머뭇머뭇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내팽겨치고 떠나버린 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 기자는 그들의 생각을 비웃습니다. 너희들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오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하나님을 떠난 행위다.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마치 바알의 제단 앞에서 그 바알 신을 경배하면서 격렬하게 뛰놀고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제3의 지대,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길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두 남녀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나는 너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한다. 나는 너라는 남성도 좋지만 다른 남자도 좋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 두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이 선택할 차례다. 출애굽 때부터 위대한 구원 사건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아모리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결정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하나님 떠난 게 아니야. 나 하나님과 등 돌린 적 없어. 그러나 다만 하나님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만몬의 우상도 섬기고 명예와 성공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미와 아름다움이라는 우상도 섬기고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이런 우상도 동시에 섬기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을 조명해 주셔서 정말 내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여러분들의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 여러분들의 생각과 열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이 쏟아부어지는 곳, 그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바알 종교, 바알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 바알 종교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점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 바알 신은요, 자기를 섬기는 예배자들에게 극단적인 충성, 극단적인 희생,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예배 관습을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이 바알 종교의 숭배자들은 바알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알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 극단적인 헌신의 모습을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팔짱을 끼고 자신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하는지를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 지극한 정성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알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심청전의 이야기가 효를 다루고 있는, 효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종교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했을 때 바다를 관장하는 신인 용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심청이를 다시 살려준다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오랫동안
밑바탕에 깔려있는 무교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죠. 옛날에 할머니들 가운데는요,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 가운데 추운 겨울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그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서 소원을 아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정서, 어떤 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까? 적어도 평범해서는 신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서 그것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주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만들겠다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교인들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면 무슬림들 가운데 이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막 그 무슬림들이 의식을 치르면서 자기 등짝에 피가 나도록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애기한테 칼로다가 이마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신을 감동케 해야지만 신이 움직이고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예배자들에게는 극단적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 바알 종교의 신인 바알은 예배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줄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열왕기서 기자가 그렇게 예배자들이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응답해달라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 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알 종교의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바알 종교로 상징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에게는 극단적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예배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바알 종교로 대변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죠. 한번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이 섬기는 돈이라고 하는 맘몬이라는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맘몬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극단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 그렇게 쉬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 다른 사람 하는 만큼 일하다가는 절대로 돈을 얻을 수 없다. 때로는 가족도 소홀하게 만듭니다. 가족도 내팽겨치게 만들어요. 친구들도 멀리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끝에 그 맘몬의 신을 섬기는 그 예배자의 소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맘몬의 신이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요.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틀어지고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들, 지인들과 친구들도 멀리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결국은 돈을 좀 모을 수는 있지만 상처뿐인 영광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돈을 섬기는 진짜 예배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맘몬의 신은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왕기서 기자는 우리가 바알을 섬기어서는 안 되는 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고 있는 언약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몇 개의 돌을 취합니까? 12개의 돌을 취해요. 이 12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창세기 보면 통칭 불리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엔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 게 정상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멜산 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헌신짝처럼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까요? 엘리야가 요청한 하나님의 불이 누구에게 떨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떨어져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불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기적은요, 마른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갈멜산 위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그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셔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준비한 희생제물 이외에 불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갈멜산 위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리지 않고 희생 제물 위에 내리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절절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차마 자기 백성을 불로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백성을 아끼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신들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셨던 그 아들을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심판의 불을 요청한 엘리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갖고 심판의 불을 받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천지, 성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천지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허물진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피조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성경 밖에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 대신 피를 흘려 죽었다는 얘기를 성경 이외에 다른 곳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짐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우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움을 갖고 섬겨야 되는지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따져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을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충성과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바알 종교로 대변되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자존심 상하시는 일이에요. 야, 너희들이 나를 그것밖에 모르냐? 그것으로밖에,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셔갖고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의 핏값을, 우리가 흘려야 되는 그 생명의 핏값을 대신 흘려주시고 뿌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서 기자는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다른 종교, 하나님과 거짓 신들, 하나님과 우상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무엇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신들은 예배자들에게 극단적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있는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지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러고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배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요. 예배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못해요. 그런 신들을 섬길 것이냐? 그런 종교를 끝까지 몸담고 있을 거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을 베푸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요, 내 마음의 소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이 생명이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폭풍을 관장하는 신인 바알을 힘을 빌어갖고 비를 내리게 지금 마음의 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십니까? 돌 항아리 4통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부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물과 그 제단에 12번을 갖다 부어요. 3번씩이니까 12번이 12통이 부어진 거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피 같은 물,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저렇게 다 쏟아붓고 허비하더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피 같은, 저 물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다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게 뭡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마르게도 하실 수 있고 물을 너희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폭풍을 관장하는 신인 바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 뒤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불로 물을 다 마르게 하신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불로 응답하시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증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살아계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부터 등을 돌린 적이 없어, 다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섬겨가지고는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돈을 추구했을 뿐이야, 성공을 좀 추구했을 뿐이야, 명예를 좀 추구했을 뿐이야, 세상에 주는 즐거움, 그 쾌락에 조금 마음을 뺏겼을 뿐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동시에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이외에 바알로 대표되는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에게는 너무나 무리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과도한 충성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종국에는 그 예배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섬기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마음에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이외에 다른 곳 어디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성경 이외에 다른 곳 어디에서 찾아보셨고 만나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극진히 유하시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짐스러우십니까? 왜 의무감밖에는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다른 신들과 차별화되는지, 아니 어떤 다른 신들과도 비교 불가한 매우 특별한 분인지를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